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구약성경 513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우리 합독은 26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31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비아달의 파면과 요압의 처형.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요압이 죽게 된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도왔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미뤄두었던 처벌을 시행을 합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처형을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순간의 선택을 조심하라. 순간의 선택을 조심하라. 26절에서 27절까지인데 27절 말씀 보시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직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그 쿠데타에 가담한 죄에 대하여 제사장직을 파면, 즉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쫓겨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 아비아달은 그 전에 다윗 왕 곁에서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였지만 한순간의 판단 미스, 한순간의 즉흥적인 선택으로 그동안 오래 쌓아놓은 성실과 충성의 열매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은 역대상 15장 11절 1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벤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2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왕으로부터 추격을 받을 때에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이하에 보시면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이 다윗이 피해가지고 도망을 할 때에도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늘 다윗 곁에서 다윗 왕을 도왔던 장군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다윗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 때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제안의 유혹을 분별하지를 못하여서 그만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도니아를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교회에서든 아니면 세상 속 직장에서든 마음에 혹하는 어떤 제안을 들었을 때에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내 생각,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벽을 깨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은혜 충만 받고 우리가 지혜 충만 받아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간접 살인을 하지 말라. 간접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요압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압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 20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 왕이 평화협정을 맺는 아브넬과 다윗 왕이 등용한 아마사를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다윗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압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인 복수심에 또는 권력의 욕심에 취해가지고 스스럼 없이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적인 복수심에 혹은 권력욕 때문에 스스럼 없이 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은요 다윗의 통치에 크다란 얼룩을 남겼고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아비아달과 같이 다른 측면에서 다윗을 위해서 공도 많이 세운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평화의 시기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신의 사적인 복수심과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아무리 오늘 본문에도 제단불을 붙잡고 발부둥 쳐도 그러나 그는 끌어내어 죽여야 하는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압처럼 무고한 목숨을 빼앗지는 우리가 않았겠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로 간접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짓밟는 간접적인 그런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하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누구에게도 말로나 인격을 짓밟는 간접적인 살인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라. 억울함을 풀어주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 31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출애굽기 21장 14절,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 공통적인 문제 아십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면 이들의 억울함들에 대하여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까닭 없이 피를 흘린 피가 억울함을 풀어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왕은 율법에 따라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값을 요압에게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습니다. 왕이라는 통치자와 영적 지도자는요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는 그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들이,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목사와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침으로 우리 대명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대명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마음이 혹하는 어떤 제안을 받아들 때에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로나 인격을 짓밟는 간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서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억울함을 잘 풀어주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